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소부화에 보면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소부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쥐들이 모였습니다. 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근데 어떤 회의를 하냐라고 보니까요. 이 고양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양이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안건들이 올라오고 또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의견이 있어서 채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자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쥐들이 다 좋다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은 의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늙은 쥐가 조용히 있다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생각은 훌륭하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죠? 그렇게 이건 정말 훌륭한 생각인데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중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쥐가 있다면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늙은 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수 있다. 라고 하는 쥐는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예.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지고 쥐가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이소부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말은 우리가 참 쉽게 할 수 있고 말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참 하기 어렵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좋은 삶이에요.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실망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저도 저한테 실망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또 상대방들이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떻습니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답시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가? 아니면 그냥 그 대중 속에 묻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누군가가 한 명이 책임지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소부화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신앙, 행동할 수 있는 신앙, 또 어디에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제사장이 될 아들들이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 고기와 떡을 먹어야 되는데 7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위임식을 행하고 속죄물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2차례씩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번제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성의를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레위인이 있지만 그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함에서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게 하고 에봇 위에 보석 12개를 새기게 하고, 그죠? 그 보석마다 그 백성의 지파별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에봇 위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신 게 뭡니까? 위임을 받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그 제사장의 옷을 위임해 줘야 된다. 즉, 그 직분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위임이란 단어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지우는 겁니다. 그 짐을 지우듯이 그것을 그에게 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직분, 제사장의 일을 책임지어 맡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만 봐도 위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임이라는 단어,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야다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제가 쭉 찾아보면서 보니까요, 힘이 미치다 또는 채우다, 거룩하게 하다 또는 무장하다, 완성하다, 손을 채운다, 직분을 맡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어떻습니까? 평상시 입던 옷, 그죠? 그냥 내가 일할 때 땀 흘려 일하면서 입던 옷,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의라고 얘기합니다. 코데시 베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거룩하다, 구별되어져 있다는 단어와 덮었다, 옷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의를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분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 그죠? 그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주의적이다, 아니면 너무 교회가 전통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었어요. 그렇게 가운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자, 그러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너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죠? 분리시키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렇게 성의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덮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덮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의는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자리,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구별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옷이, 그죠? 세상 사람들이 빨래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임 받을 때에 이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론을 이어서 위임 받을 때에 똑같이 그것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대를 이어서 물려져 가는 겁니다. 레위인의 직분은 누가 맡았습니까? 레위인만이 감당을 했습니다. 다른 12지파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회막 안에서 어떻습니까? 성소 앞에서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시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우리도 꼭 그렇게 속죄할 때 우리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맡기신 이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내게서 끊어져 나가지 않도록 영원히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론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입고 있던 이 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자, 민수기 20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라. 자, 이 아론은 호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로산에 올라갈 때에 이렇게 3명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의 몸에서 옷을 벗길 때에 아론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그 아들, 셋째 아들이잖아요.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똑같이 위임된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임식 때 사용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순양을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막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삶으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회막 문에서 그 고기와 떡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식은 오직 위임식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 고기와 떡을 위임을 받는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만약에 남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다 불태워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넘겨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임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위임이지만 엄밀히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엄마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렇죠? 이것 또한 위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족 안에서 믿음의 계보가 잘 연결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물려주고 있습니까? 부모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 그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구속하신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자녀 택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옷을, 이 구원의 옷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입혀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옷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그 신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4절부터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서 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홀가분해지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이 나와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는 것은 결국 부모인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을 때는 그죠? 싫든 좋든 따라오잖아, 예배 자리를. 눈에 보이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떨어져 있으니까 예배 드리냐 물어보면 드린대요. 그죠? 드린대요. 그런데 어떨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그래서 저는 참 보니까요, 결국 이렇게 아이들에게 신앙이 없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의 결론이라는 얘기.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옷을 입혀주지 못한 것, 이것은 결국 부모인 나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잘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는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다른 분들은 또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대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이 천국 가셨지만 그러나 저보다 늦게 신앙생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저 시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하지만, 접목을 시켜 나가지만,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그죠? 자식들의 신앙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을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후사로 이들을 세워가도록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성의를 잘 입혀주고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은혜, 내가 입고 있는 이 구원의 복, 이 은혜를 나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성의를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 할 때 또 이 문제는 나눌 텐데요.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신앙과 삶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까? 왜 신앙과 삶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속에 있는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신앙과 삶의 본이 되지 못했고 또 그저 성의를 잘 물려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속에 있는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결을 얘기합니다. 정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에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고 있다. 깨끗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라는 그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자, 매일매일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구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알듯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안에서 죽어서 나옵니다. 왜요? 죄가 있는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 이렇게 속죄하게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뿐 아니라 백성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씻으셔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7일간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제단이, 그죠? 제사장뿐 아니라 그 제단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 그죠? 재물돈, 또 사람들, 그죠? 모든 것들이 접촉하면 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인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로 씻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단을 붙잡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그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하는 모든 삶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단이 거룩하고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께 접촉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복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접촉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일간 속죄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동안, 그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별하신 시간이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 그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이 시간 동안 속죄의 은혜와 그 속죄의 긍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신앙과 환경을 어떻게 속죄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속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꼬라는 탄식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잖아요. 자,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할꼬라는 탄식이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지고 있다면, 그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면, 그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일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즉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38절에서 46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거룩하게 위임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이 번제가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전제로 드리고 소제로 화제로 함께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위에 그죠? 포도주를 붓든 그죠? 물을 붓든 그렇게 붓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뭡니까?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볶아서 드린다든지, 그죠? 밀을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화제로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린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죠? 또 속죄제의 화제로 드렸다. 뭐 이렇게 제사의 5가지 방법 중에서 또 그것에 대한 드리는 방법이 또 뭐 화제다, 전제다, 뭐 소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전제로, 소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는 이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했으니까 내일은 쉬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했으면 내일 또 하고, 그죠?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그 백성을 만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해질 것이다. 주의 임재가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는 이유가 있죠. 특히 제사장들에게 번제를 드리라, 위임식 때 번제를 드리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딱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그 회막, 오늘 성경에 나온 제단,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뿐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죠? 받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나의 악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악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오늘 말씀같이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겠다,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시는, 그죠? 우리 가정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의 환경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언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든 예배하는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찬양하는 시간이든 오늘 성경 신명기 6장 말씀같이 밥 먹을 때든지 잘 때든지, 그죠? 길 갈 때든지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든지 일할 때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느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난다면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고백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합니까? 나 정도면 됐지, 그죠? 이 정도면 됐지.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자, 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말씀 안에 구별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속함을 받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나를 속하여 주신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그저 태워드렸던 것 같이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어진,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헌신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그렇게 헌신되어진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구속의 아름다운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죠?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후사들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